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3차 성경 통독대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대회 쭉 일정표를 따라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부분 성경을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나누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들과 비유들이 등장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책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갇혀있던 밤모섬은 소아시아 서남쪽으로 약 5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은 신생 종교였던 기독교를 사교 집단 내지는 이단 사설로 규정을 하고 로마 제국 내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극심하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요한은 기독교의 중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 그를 잡아서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주후 54년에서부터 68년 사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유배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주후 90년에서 95년 사이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밤모섬에 유배되었다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요한이 유배를 당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한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로마 당국에 잡혀서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어디 요한뿐이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가진 재산을 다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로마 당국에 잡혀가서 굶주린 짐승들에게 먹이로 던져주기도 했고요. 산채로 나무에 매달려서 온몸에 기름을 바른 채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로마 당국의 눈을 피해서 무덤으로 사용하던 지하세계로,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당시 교회는 사회적으로 외부적으로 로마의 심각한 박해를 직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브가모 교회의 안디바의 순교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당시의 그 참혹한 상황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보면 오늘 우리는 정말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정부로부터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협을 받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보장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너무 편안해서 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미지근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길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 믿음이 불꽃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양동계 성도들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예배하여 주님을 향해 뜨겁게 불타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는 로마 단국의 이 박해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죠. 당시 교회 내부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과 이세벨과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게다가 성도들 중에서는 은행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핍 문제 등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로 말하면 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로마 당국의 박해가 있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타협의 문제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덮치고 있었던 거죠.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은 이처럼 외부적인 박해 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던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동시에 세상과 타협하려는 성도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계시록이라는 이 제목 때문에 이 성경책에 대해서 염세적이다, 비관적이다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조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어차피 계시되어 있지 않냐.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고 그저 되는 대로 흥청망청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징들, 비유들이 가득 차 있고 또 기괴하고 신비로운 비유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이 책을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비밀 문서로 취급해서도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다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무시무시한 책으로 인식시키고 자기들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이비와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뭐 비유풀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 자기들만 요한계시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단순히 지구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책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 땅에서 뚝 떨어진 성경책도 아니며 또한 특정한 사람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도 아닙니다. 계시록은
믿는 성도들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편집글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 1세기경에 로마의 박해와 압제 아래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 그 성도들을 때때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질책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보내준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편지라고 분명히 그렇게 요한이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단순한 편지가 또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계시와 묵시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3절에서 보면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1차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 7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글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읽어나가고, 그리고 이 편지글 속에는 계시와 묵시의 내용이 들어있고 또 장차 되어질 예언의 글들도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당장에 잡혀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를 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코바디스를 보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수스인데요. 이 익수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낱말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서로를 만나면 그래서 땅에나 아니면 손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려서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의 성도들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들, 또 성도들만 알 수 있는 신비롭고 상징적인 낱말들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말들은 구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부터 비롯된 이 묵시 문학의 전형적인 용어들이 많죠. 그리고 이처럼 신비롭고 상징적인 말의 집합체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왜 이렇게 어렵게 상징적인 글들로만 이 편지를 소아시아 7개에 보내느냐? 그건 당시 요한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까? 밤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당국의 감시 아래 그 밤모섬에서 채석장에서 고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가 로마 당국의 검열을 통과해야 됩니다. 로마 당국이 다 내용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로마 황제가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거다, 로마 제국이 얼마 있지 않아 멸망당할 거다, 그러니 힘을 내라 라고 썼다면 이 편지가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전달될 수 없겠죠. 그래서 로마 당국의 사람들이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상징들로 가득 차 있지만 당시의 성도들은 이 글을 읽으면 그래 바로 그렇지, 그래
바로 이거지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묵시문학의 상징과 비유들을 끌고 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서 로마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붉은 영과 같고 음란한 도성 바빌론과 같은 로마 제국이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성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과 신앙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계시록 1000권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성도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찾고 있습니다. 헛된 무상 앞에 절하며 복을 구하죠. 철학관이니 오늘의 운세니 요행이니 행운이니 이 사행성 시설을 찾아가서 복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당 앞에 가서 점을 보면서 복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외에 세상이 말하는 다른 복을 찾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약속하는 복은 잠시 잠깐 우리 눈을 속이죠.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끝납니다.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우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분입니다. 본문 5절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세상의 유행가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렇게도 좋아하다가 내일이면 꼴도 보기 싫다고 그냥 매몰차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랑, 그래서 마음 졸이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죽어 마땅한 죄인까지도 생명의 능력으로 건져주시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 사랑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했는데, 우리가 생명을 내놓아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랑을 지금, 이 사랑의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 앞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 지금 괴롭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나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통치와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지금 현재는 로마 박해의 그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복음이 그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선을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체념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멸망 시기와 방법을 다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합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실 분,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우상과 비교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며 역사의 중심이며 또한 역사의 마침표가 되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고 넘어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하고 더 강력한 통치자는 없습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로마 제국을 언젠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처럼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비록 악이 강한 처럼 보이죠.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비록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시간 이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들었군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선택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살아가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많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매몰차게 외면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해를 볼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양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